하나님 이날 높이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의 예배를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쫓아가며 섬기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평화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평화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평화를 전달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 평화가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누려지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그리하여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백성들 이 시간에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그 평화를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찬양이 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복을 나누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자,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우리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을 써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지금 중인데 참 무명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삶이 이런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참 더운데 어떻게 하루 살았습니까?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 새로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무사히 또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오늘을 살면서 요즘 계속해서 하루하루 삶이 버겁다 할 정도로 이 목도 쉬었잖아요. 하루 삶이 만만치 않다.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아니면 또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은 저들의 삶도 하나 시험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한 학년 올라가면 또 다음 학년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 하루하루를 만만치 않은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데는 우리 보면은 나무가 끝에서 자라는 데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치열한 싸움과 깨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자기의 껍질을 벗으면서 그 생장점에서 자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자라갈 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장점 끝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세포가 죽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그것을 뚫고 나오면서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만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그래요. 이 오늘 본문 이 배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타난 이것은 그 10여 년 광야 생활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인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을 갔는데 망명을 가서 이제 이 뭡니까 시글락이라는 이 타운도 얻게 되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망명 생활을 합니다. 한 600명하고 그리고 가족들, 식솔들이 있으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이 적국에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유다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다윗의 600명 용사도 함께 자기의 바디가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까지는 나가지만은 전쟁은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왕의 군대 장관들이 이 다윗은 적국의 사람 아니냐, 만약에 최전방에서 배신을 해버리면 당장 이 위험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 전쟁을 못하고 그냥 회군을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옵니다. 3일 만에 옵니다. 성경에 3일 하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타운 있잖아요. 가족들과 전부 마을은 불타고 가족들 전부가 아말렉에서 전부 잡혀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전쟁에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오는데 가족을 다 잃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10여 년 가까이를 도망자로 있고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적군에 망명을 했는데 끝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600명 가량이 전부 이 자기를 평소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끝자리에 오니까 낙심천만하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적국이 어떻게 보면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버리니까
전부 낙심하면서 완전히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자기의 리더인 지금까지 자기 이끌어준 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끝자락 중에 끝자락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 가면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여유를 부리지만은 내가 힘들고 특히 선교지나 아니면은 극한 상황에 가면은 전부 사람은 이기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지쳐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슬픈 것, 자기 괴로운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마지막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기에 소망을 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다음 스토리는 알잖아요.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걸 되찾아오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그 사이에 사울왕이 다 죽죠. 사울왕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유다의 왕이 되는 이렇게 했던 것.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3일 만에 돌아왔다. 3일이란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기도 보면은 3일 여정 아닙니까?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3일 마지막 요단강을 넘는 3일 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3일 길 아닙니까? 3일 길 가서 마지막 바쳐야 되는 이삭을 바치는 그 3일 길 걷는 성경의 3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포인트.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잖아요.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힘으로 건넙니까? 아니죠. 법궤가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고 여호와로 힘입고 예수가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걸 말하잖아요. 오늘 이 다윗도 보면은 여호와를 힘입고 자기의 힘이 아닌 여호와로 더불어 함께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나니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지쳤어요.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시대도 지쳤고 성도들도 지쳤고 교회도 지쳤고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평소에는 믿음 좋고 용사처럼 보이던 그들이지만은 정말 이 상황에서 딱 자기에게로 돌아가면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나를 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고 주님께 의지하며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욥기서를 공부합니다. 욥기서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극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밀어놓고 마지막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끊어놓고 마지막 이 한 발을 여호와를 힘입고 내딛기를 바라는 그걸 내딛었을 때 그 모든 광야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도 똑같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때도 야복강가에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 마지막 코너짜리로 다 뭐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내밀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걸음에 믿음으로 내밀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 마라, 포기해 아니면은 밀고 나가, 어쩌면은 그런 기로에서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 어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비를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니고요,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호텔 빌려가지고 그 수련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50줄에 들어설 때인데 이제 남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풀 라이프를 살고 싶다.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삶. 사실 50 넘으면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사실이에요. 50 넘으면 자다가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풀 라이프. 정말 오늘 죽어도 이한이 없다. 오늘 하루하루를 맥시멈으로 사는. 그래서 저 보면은 저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맥시무스. 우리 뭐 커피도 맥심 있죠, 맥심. 맥스란 말은 어떤가 하면은 맥시마이즈, 풀로 산다는, 끝으로 산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로 참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매일매일 삶이 땅끝을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내일 뭘 잔뜩 싸놓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못 믿으면 내일 하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20% 이렇게 비워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끝자락에 살 때 그 끝자락에서 내딛는 그 한마디, 그 한 발 한 발이 믿음의 삶이란 거거든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맺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50살이 되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데 나 혼자만 그러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그런데 가만히 요즘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그러고 교회의 모습도 그러고 참 그런 쪽으로 사는 게 아닌가. 어쩌면은 이러한 삶이 믿음으로 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매일매일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하루도 참 힘들게 왔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선교팀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만큼 나왔다가 조금 더 참자. 근데 그 참는 것은 여호와로 힘입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내가 참은 다른 사람이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 아무리 뭐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분명히 나온데도 발걸음이 가 말어. 아마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뭐 가서 죽으나 어차피 하면서 발걸음을 내밀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의 삶이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고 아마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윗의 이 마지막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다 지쳐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로 힘입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족만 찾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엄청난 탈취물을 다 찾아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온 그것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궁핍했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자기도 지금 망명생활 하는데 그 탈취물들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어. 여기서 한 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봐서 다윗의 식구들도 보니까 600명은 돌로 치려고 하고 주저앉았고
오직 한 사람만 거기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이 역사였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런 교회가 있을 때 마지막까지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내 믿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지쳤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시대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잘 먹고 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왜 나만 힘들어? 왜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사업 왜 이래? 왜 나만 그래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 그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준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여호와만 믿고 한 발 나아가는 이런 자세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 잃었던 것을 다시 찾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3일길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시대적인 3일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3일길이요,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는 그 3일길,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주저앉을 것인가? 여호와를 힘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 주십시오. 주님 의자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한 발,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미는 이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성적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이런 끈기와 이런 배짱과 이런 믿음 가지면 저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궁핍하고 어떤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들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프신 분들은 발자련이 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치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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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입장의 소리, 여호와를 위해 믿고 나머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맥심었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시한 아버지는 각신명신령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내 입이 아닌 성령의 아버지는 한 발 더 나가 너희를 세우고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월 달에 다시 한 군데 선교를 갑니다.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 5년 전에 상간지역에 홀로 단신으로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상간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4분이 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고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빈자리가 2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문재 선교사님 온두라스 선교지, 또 도미니카 전영구 선교사님, 니카라가 김동현 선교사님, 이번 다녀온 또 인디언 나바오 우리 인디언 또 그곳 선교사님,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잠시 아버지 불을 불러서 이제 주들 앞으로 내가 용수 철처럼 피어나고 이 교회에서 영원히 도와주시고, 어찌 아버지 세상에 이 교회의 발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신을 깨우십니다. 이 시대를 깨우며 성경을 전하며 이 지역사를 살려 이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누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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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참 감사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션이라기보다는 리트릿을 사실은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다가 자기들은 마이너리티인데 자기들보다 더 마이너리티가 있구나, 자기들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있구나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도움이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요나서를 좀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아이들에게 꼭 권면했던 건 뭐냐면, 요나서는 하나님과 대화록인데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 대화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트를 했다, 불평불만을 했다, 기도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니까 도망가니까 잡혀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회개를 하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나를 뱉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투덜투덜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40일 후에 여기는 멸망할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인이 예수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12만 명을 구하는 것이 너한테, 너가 왜 성내는 일이냐, 계속해서 컴플레인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대화예요. 대화라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기도 잘 안 되지, 하나님 잘 안 믿어지지, 괜찮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온 거야. 지금 여기서 졸고 있어도 괜찮고 뭐해도 괜찮은데 꼭 한 가지
기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 부르실 거야. 우린 조급해하지 않을 거야. 조급해하지 않고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잘되면 와서 자고 아니면 교회를 못 나와도 괜찮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너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들이 이 경험한 것 생각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는 거기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릎 꿇고 하나님 난 정말 이거 못하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50%는 믿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떤 아이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뒤에서 기도만 하시면서.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보다 크다. 아이들이 한 50%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땠어? 99%는 어땠어?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여행을 갔다가 오면은. 근데 그것이 맞으면서도 틀린 것은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냐 하면, 좀 바뀌어야 되냐 하면, 믿음이 있는 그런 애들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못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오니까, 오래가면 여기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들 자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잘 다녀왔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어땠어가 아니고 잘 다녀왔어? 기도했어.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어릴 보낼 일이 있으시면은 어땠어가 아닌 잘 다녀왔어? 건강하게 다녀왔어?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이상 물어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하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1년 후, 어쩌면 2년 후,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그런 곳에 다니고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반쯤은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좀 엄한 선생님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정말 안아주시고 자든 뭐하든 실수를 하든 어쨌든 안아주시고, 장로님도 아이들 너무 이뻐가지고 말 잘 듣는다고 말 너무 잘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혼을 냈어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냥 혼낸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잘못됐냐, 성경 안 보는 거에 대해서,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혼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도덕적인 면, 아이들의 행동적인 면들,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 가운데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잘 못 맺어가는 것, 자기들만 어울리는 것, 그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아주 혼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나와도 괜찮고 뭐 졸아도 괜찮고 그건 상관없다. 행위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내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 가기가 참 어려웠다. 우리는 근데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아이들이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른들께, 그리고 친구들 간에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 나이 또래 근데 그런 것을 가르치면 우리 나이 또래 됐을 때는 훨씬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그런 걸 잘 못한다고. 내 삶이 너의 나이 또래 때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안 됐고, 난 하나님 몰랐다고. 누구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은혜를 저 자신은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오피셜리 정말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왔다라는 거. 아이들도 그랬길 우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걸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힘들고 이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지만 여기 모여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싸워도 걸어가는 것이고 지치고 넘어져서 다 힘들어도 우리는 어차피 이 한 배를 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또 하신다라.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다 나가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기게 주만 아이원이리. 주만 아이원이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주의 가족이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축복합니다. 주의 아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기게 주의 사랑이 원이니. 주의 사랑이 원하셨던 주의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아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기게 주의 사랑이 원하시니. 주의 사랑이 우리 시간에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교회라는 이 배를 방주 안에 우리가 갇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컨파인드된 이 정말 막혀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끝을 보며 하나님께 하신 일들 그 약속을 보며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넘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나의 자녀의 생명도 주의 것이며 이 교회도 주의 것이고 이 삶을